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가져온 고넬료의 믿음. 누구에게 구원을 가져왔는가 문제인데, 물론 본인이고요. 둘째는 이 고넬료의 이 사건이 이방 세계의 복음이 열린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방에 구원을 가져온 고넬료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또 온 집안 식구들을 다 그가 베드로 앞에 모아놓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이 강림해서 전체가 집단 성령 세례 받고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온 집안에 구원을 가져온 고넬료의 믿음이 되기도 하고요. 또 친척들, 또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은혜 받고 구원받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원을 가져온 고넬료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런 큰 믿음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당시 상황을 조금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했죠. 교회의 탄생은 무엇으로 더불어 시작됐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보는 가운데서 승천을 하셨어요. 너희가 며칠이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시고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주님의 승천 모습을 본 500명 중에 떨어져 나가고 한 120명이 남아서 한 열흘 동안 기도하는 동안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 탄생이 되었고, 성령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그 광경을 보고 몰려들었고, 그날 5,000명의 남자가 주님을 믿게 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탄생한 교회가 첫날에 3,000명이 세례받고 나날이 부흥을 했죠. 그래서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는데 그 교회의 그 주도적인 역할은 사도 베드로가 했고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너무 급성장하니까 사도 12명으로는 교회가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7명의 또 집사를 재물을 담당하고 구제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7명의 집사를 선출했고, 그들에게 또 성령께서 강한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 중에 스데반 또 빌립 이런 집사님들은 사도에 버금가는 그런 기적을 행했죠. 그런데 그 스데반이 어느 날 유대인들의 모임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순교를 하게 됐어요. 그때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죠. 어쨌든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그게 기점이 돼가지고 대대적인 핍박이 교회에 퍼부어졌어요. 그 순간 직전까지는 폭발적으로 성장해 갔는데 스데반 집사 하나를 돌로 쳐 죽이더니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냥 난폭하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게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더라. 그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성도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서 모여서 집단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 성도가 하나도 없이 다 흩어졌어요. 단지 사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의 강한 권능에 붙들려서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그런 상태가 됐어요. 이때 이제 사울이 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포박해서 넘기고 하는 일을 했고, 예루살렘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없는 것 같다 하니까 저 북쪽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다가 노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그러고선 열심히 믿는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갔던 다메섹에 들어가서 오히려 주님을 전했죠. 그런데 의외로 사울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거 가짜다. 우리 잡으려고 저렇게 예수 믿는 척한다. 그러고 또 유태인들은 저거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그래서 이모저모로 사울이 위기에 처해서 결국은 다메섹 성을 제자들이 달아내려서 피신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고 했는데 거기서 또 환영받지 못해서 결국은 본 고향 다소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사도행전 9장 마지막 절엔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한 차례 큰 핍박이 있었고 그러고 핍박에 앞장섰던 사울이 회개하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다 그랬어요. 자, 잘 보시면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에 딱 하나가 탄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핍박이 가해지니까 다 흩어져 가지고 곳곳에 온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유대는 남쪽 지방이고요. 그리고 갈릴리는 북쪽 지방이고 사마리아는 중부죠. 그래서 온 유대,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자면 평양으로부터 전라남도까지 온 교회들이 다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수가 점점 많아지더라 그랬어요. 자, 그 순간에 베드로가 아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장 노릇을 했는데 어디로 갔냐면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베드로는 끊임없이 전도를 하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첫째로는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 때문에 일어나질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쳐 일으켰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돈 없는 과부를 위해서 옷을 친히 지어서 많은 사람을 입히고 그랬던 정도예요. 근데 베드로가 요빠에 있을 때 이 도르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이 그를 위해서 애도하고 그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놓고 베드로를 청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르가가 우리 위해서 했던 이걸 보십시오. 도르가가 지어서 내게 주었던 속옷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그리고 도르가 있는 데를 향해서 외쳤어요. 도르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도르가가 살아 일어났어요. 이렇게 교회가 새롭게 탄생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큰 핍박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능력을 나타내면서 일을 하고 있던 그런 때예요. 뭐 제가 짧게 얘기하느라고 대거 생략했지만 이외에 많은 사건들이 거기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말이 시작돼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소개했는데 또 아래야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대라 하는 말도 그냥 군부대다 막연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헬라어로 스파이라. 그럼 스파이란 뭐냐? 한 군단의 10분의 1 규모라 그랬어요. 로마군은 군단이 여러 개 있고 그 밑에 스파이라가 있는데 스파이라는 600명의 보병 부대예요. 그리고 백부장은 또 뭐냐 하면은 백부장은 50명 내지 6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초급 장교예요.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 스파이라의 한 백부장이더라 이거예요. 백부장부터는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데려다닐 수 있고 그에게 또 직속 부관을 붙여줬고 그리고 그 밑에 부하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 로마는 지배국이고 큰 제국이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속국이라 할까 내지는 로마의 한 부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여기 파견되어 있는 군인들의 주 역할은 뭐냐면 치안 유지와 또 반란군 진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판도가 하도 크니까 반란이 자주 일어나고 그러면 또 그걸 무참하게 진압하고 이런 역할이 바로 이분들의 역할이었죠.
자, 그러니까 그런 부대의 초급 장교지만 백부장이라 하니까 이 당시에는 원수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고 유대민족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이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외모. 우리 하나님은 속을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그렇게 사는지를 하나님은 소중히 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탈리아 부대, 이탈리아 출신이고 또 군인이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로마군이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그 외적 요소보다는 이 사람의 됨됨이에 더 관심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하나님이 되시고자 안 했어요. 온 이방 민족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크게 되고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사랑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 표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온 세계 어느 곳이든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땅끝까지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온 세계에 전파되고, 그래서 지금은 지구 전체를 아무리 돌려봐도 예수 이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곳이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죠. 그러시면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요 끝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라는 게 이게 바로 이방인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의 이방인들이 다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갈라낼 것이라. 그런 어리석은 생각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태인과 우리 코리안이 하나님 보시기엔 이제 같아요.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이대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번제와 희생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방을 향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 끝에서도 불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은 누가 됐든 하나님이 그를 오히려 더 존귀한 이름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 당시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제일 안쪽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고넬료를 가지고 옛날 유대적인 관점에서 이방인이다,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 그런 이방인이다,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다 이거예요. 자,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하게도 이탈리아 출신 같은데 유대에 와서 근무하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 집안이 또 따랐어요. 갈등 속에 혼자 신앙을 지키느라고 아주 고고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만 경건한 게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렇게 선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가족이 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동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나도 교회 가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도록 사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여러분들이 해야 그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대위 월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구제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도르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직접 바느질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과부들에게 옷을 전달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기 재능을 가지고 뭔가를 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해서 그게 또 구제예요. 돈으로만 하는 게 구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고넬료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아주 재미있는 용어가 있어요. 특세라고. 뭡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예수님 고난당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그거 기념해서 교회에서 30일 40일 정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 딴 때는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나니까 그때라도 좀 기도합시다. 제발 좀 나와 주십시오. 이게 한국교회의 실정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예수님만 여기다 더해주면 정말 최고의 성도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함께 주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라. 그런데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9시면 오후 3시예요. 그 오후 3시쯤 돼요. 환상 중에 밝히 범에 뒤에 가서 고백하는 거 보면 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정오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고넬료나 베드로나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됐어요. 환상 중에 밝히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면서 천사가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천사를 봤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서 구제하고 했던 거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기억이 됐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일 많이 해도 기억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상을 이미 받은 것들 칭찬 듣고 그럼 다 도로묵 그건 하나님의 기억도 안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내용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돌아다니면 저 고약한 로마 군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상도 그렇고.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외모는 어찌됐든 외적인 조건은 어찌됐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언제 보내라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하거라. 아니에요. 지금 보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군사예요. 지금 가라 그러면 지금 가는 것이고 내일 가라 그러면 내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는 지금 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래요. 그것도 또 그 동네가 아니라 가이사랴가 아니라 욥바예요. 욥바. 자, 욥바는 여러분들 지금도 그 지중해 연안에 유명한 그 항구 도시인데 오래된 자연항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를 청하래요. 이거 집더미에서 잃어버린 바늘 찾으라는 거나 똑같아요. 자, 그러면서 정보를 좀 주시는데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는데 시몬이란 이름이 얼마나 흔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철수 같은 이름이에요. 영자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시몬을 청하라 해놓고 여기 보니까 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또 다른 시몬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흔한 시몬, 서울 가서 김씨 누구 찾아오라는 거나 비슷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신 힌트는 이것뿐이 없었어요. 근데 고넬료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못 찾아요. 욥바가 얼마나 큰 도시인데요. 거기서 어떻게 시몬, 베드로를 찾습니까? 그러면서 변명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실행을 합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이제 천사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언제 보냈어요? 바로 천사가 떠나니까 서둘러서 집안의 일꾼하고 그리고 군인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그 사정 이야기를 하고 가거든 해변가에 무두장이를 찾아라. 무두장이는 많지 않을 테니까. 무두장이는 뭐 하는 사람? 가죽으로 신발도 만들고 가죽 제품 만드는 사람이에요. 흔치 않으니까 무두장이만 찾아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시몬을 찾아라. 그래서 그분을 모셔와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면 된다고 일단 생각하세요. 주님이 안내하실 거예요. 순종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주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고넬료의 믿음을 배우고자 지금 설교 듣는 거 아닙니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했던 믿음의 선조가 있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 거기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래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하나님 마음 좀 바꿔보려고 일단 금식기도 이렇게 들어서 주여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뭐 별 소리를 다 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안 그러면 차일피일 미루면서 주여 날이 오늘 안 좋습니다. 좋은 날 주시옵소서. 그때 가겠습니다. 뭐 이러고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아침 일찍이 떠나버렸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머뭇거리지도 않고 자기 아내 사라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실천했어요. 참 대단한 실천이죠. 자, 바로 고넬료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천사가 떠나자마자 바로 실천했어요. 자, 그래서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몇 시에 했어요? 오후 3시에 했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얘기하고 떠나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부르고 잘 당부하고 그러고 떠나고 그럼 몇 시쯤 떠났을까요? 제 생각엔 4시 이후 뭐 어쩌면 5시 막 이렇게 해서 떠났을 텐데 가면은 금방 해가 떨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떠났어요. 지금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새벽에 일찍 떠났으면 하루 길입니다. 저녁에 당도해요. 그런데 오후 4시, 5시 돼서 떠났으니 이거 길을 그렇게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갈 길을 가다가 한 3시간 가서 숙소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정오에 그 도시에 당도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그렇게 시키셨더라고요.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가 몇 시라고요? 정오. 그 오후에 늦게 떠나고 하루 자고 다시 와가지고 정오쯤에 도착했어요.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는 뭐 했어요? 낮잠을 즐기고 있더라. 아니고 지붕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지붕.
기와가 셉니까? 지붕에는 왜 올라갔습니까? 미끄러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붕은 그 지역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다 평지붕이에요. 그 지붕이 손님이 오면 거기서 주무시게 자리 깔아드리면 주무실 수 있고, 또 많은 경우에 거기 기도 처소로 써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처소가 그 옥상에 있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화예요. 하늘이 열리고 황홀한 가운데 보따리 같은 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온갖 짐승들, 또 기는 것, 새들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말하기를 잡아서 먹어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기는 것은 뱀이고 파충류, 도마뱀도 있고 악어도 있고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새라 그러면 독수리도 있고 또 짐승이라 그러면 또 먹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데, 그걸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보더니 대답했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평생에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보자기가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올라갔는데 한 번 아니고 또 다시 내려오네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또 완강하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올라갔고 3번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바로 이걸 아주 집안에 보검처럼 써요. 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걸 왜 인간이 더럽다고 그러냐,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결코 이게 음식에 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더러운 짐승들, 파충류, 독수리 같은 새, 이런 걸 나보고 먹으라 그러셨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밑에서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문제구나. 이전 같으면 이방인을 상대 안 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기는 내려가라. 내가 보낸 사람이다. 의심하지 마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이 얘기를 또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께서 내게 이방인을 더럽다 말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내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바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들을 이제 응대하고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게. 베드로의 앞에 있었던 장애물이 뭐였을까요? 베드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있던 장애물이 그의 앞을 막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막고 있던 그런 장애물이에요. 큰 돌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게 뭔지 몰라서 할 때 예수님께서 왜 그건 모르느냐? 그들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바리새인의 교훈은 뭐라고요? 바리새인의 교훈은요, 그 민족적인 아주 쓴 경험, 그러니까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래 7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운 그 쓰라린 경험, 그걸 바탕으로 그들은 어떤 결심을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준행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지키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 그러셨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 잘못 나간 것이, 하나의 율법을 지키려면 이게 홀로 서 있으면 쓰러지고 무시할 수 있고 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울타리 율법을 치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간단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2000보까지는 가도 되는데 2000보 넘는 거리는 걸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보다 더 앞서는 게
하나님 공경이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릴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다 하면은 안 들어도 된다. 예수님이 지적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장애물은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었고,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 관습이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방인하고는 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누룩에 의하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건 안 돼요. 이방인을 유대인의 집에 초청하는 건 돼요. 뭐 그런 식의 별 율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누룩, 이방으로 나가는 그 장애물을 성령께서 제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분이 보내서 왔다. 안심하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목적은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자, 그래서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길을 떠날 수 없으니까. 가면 금방 밤이 되니까. 그래서 하루 자고 이튿날 결국 아침에 일찍이 떠났을 거예요. 베드로와 또 그 요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그들 몇 명이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보세요. 여기서는 어떤 믿음이 보입니까? 성령께서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가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기나 할 수 있는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인간 이성으로 판단하면. 만난다 한들 베드로가 옳는지 안 옳는지도 확신을 할 수 없는데 고넬료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했으니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걸 믿고,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고 혼자서도 아니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기다렸대요. 만약에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 이맘때 오신답니다. 뭐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했고 고넬료는 기다렸어요. 믿고 기다렸어요. 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거 참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순간 뛰쳐나가서 베드로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거기다 대고 절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 보듯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두 단어가 겹치는데 각각이 다 그런 의미예요. 핍토, 이게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코를 대고 얼굴을 대고. 그리고 또 프로스쿠네오, 이게 예배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는 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고 하나님 본 듯이 엎드려서 그 앞에 몸을 던져서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경배해서 됩니까? 안 된다. 요즘 이단 교주들이 보니까 아주 형편없어요. 자기에게 경배하길 원해요. 이건 이단이 얼시다. 어떤 목사님이라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있다든지 거기서 경배받기를 원하면 이단이에요. 이 고넬료의 믿음은 좀 미숙한 믿음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에게 절을 합니까? 그러나 그건 잘못됐지만 주의 종을 존대하는 순수한 믿음은 아쉬운 거예요. 지금 오늘 시대의 성도들은요, 목사님에 대한 존중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를 존중하지 못하고 별소리 다 하고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가서 엎드려 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비로소 베드로는 이때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사람이 집안에 가득해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바로 울타리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본율법에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서 내가 이방인의 집도 꺼리지 않고 이제 온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고넬료가 또 고백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위대한 사도 베드로 앞에 있나이다. 아니에요. 누가 왔든 하나님이 청하라 그래서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든 이렇게 하시기 바라요. 진짜 그 종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이고 여러분들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종에게 붙여주셨다면 그분 앞에 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인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의 자세.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연로하셔서 뭐 이따위 소리 하거나 우리 목사님은 뭐 어때 뭐 그런 자세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겸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분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세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고넬료의 믿음과 비슷한 모습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드디어 예레미야가 수없이 부르짖던 그 북쪽 바벨론이 와서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가지고 겨우 얼마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왔어요. 나왔어요. 비로소 때리고 웅덩이에 집어던지고 죽이려고 여러 번 하더니 그게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였구나.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뭐 때문에 나왔을까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망했지만 이제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자세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알려주시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남쪽으로 피난가라 하면 피난가겠습니다. 북쪽으로 가서 투항하라면 투항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전 이 말씀 읽을 때 비로소 됐구나. 나라가 망하더니 이 사람들이 올바른 자세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왔구나.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또 한 절 더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그래 놓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서요. 그 보기 싫은 자식들 그렇게 회개하라 그럴 땐 안 하고 나를 비박하고 구박하고 그러더니 망하고 나니까 이제 나한테 기도해달래?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얼마를 기도했는지 아세요? 열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 쉽게 해요. 우리는 그 말 부탁받았으니 기도하죠. 나중에 물어보면 그 말 한 것도 까먹고 있어요. 그랬었나요? 자, 이 사람들은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응답받아 와서 전하니까
그거는 네가 지어낸 얘기다 그러고 또 예레미야를 비판하고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게 어떻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럴 때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겠다. 그런 자세로서 귀담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복되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됐어요. 자기에게 거는 기대가 이 정도구나. 좀 압박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면 늘 할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보충할 이야기들이 참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면 됐다 하시고 그 순간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같이 왔던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가? 그들로서는 울타리 율법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의 새 장이 열리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때까지는 교회는 오직 유대인들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결국 보니까 준비된 그릇에 내리신 은혜더라 하는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준비시키셨어요. 팔레스타인에 불러오셔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배우게 되고 그 계명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됐어요. 거기까지가 그릇이에요. 본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본체를 이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복음을 허락하셨어요. 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미 하나님이 성령 세례 주셨으니 인간이 주는 물 세례는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해가지고 그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끝절이 이렇게 돼요. 끝절의 끝부분이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며칠만 더 계시다 가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좀 더 소상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걸 보면 고넬료가 또 그의 친구들이, 일가들이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행함이 있었어요. 그는 온 지방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어요. 이 행위가 우습게 보여도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고 행위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 7년째 지금 밥 얻으러 오는 아저씨 있잖아요. 식탁교제 끝나면. 그 밥도 따로 해서 미리 담아놓고 반찬을 그분을 위해서 또 이가 나빠서 단단한 반찬은 못 잡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어묵 같은 거 해서
먹을 수 있는 걸 따로 만들어서 싸가지고 왔다 드려요. 그러니까 이 구제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다 되시기 바라요. 자, 그의 믿음은 겸손하며 사모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겸손했나. 베드로 앞에 하나님께 하듯 엎드려 절했고, 그리고 베드로 앞을 하나님 앞이라 생각하고 그의 말씀을 경청했고,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엔 또 며칠 좀 더 계셔달라고 청했어요. 며칠 좀 머물다 가십시오. 우리가 더 들어야겠습니다.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의 믿음은 구원을 가져온 믿음이었고, 이제 죄사함을 받는 그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어요. 그렇고 기독교 역사의 새 장을 연 준비된 산 믿음이었다. 참 소중한 믿음이었다. 여러분들도 준비된 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집안과 친구들에게까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